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자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도 자꾸 아멘을 해야, 그래야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듣고, 설교를 듣고 나서 아멘 해야지, 그리고는 한 주 두 주를 하다가 또 줄어들고 또 입이 닫혀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힘써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1905년 9월 20일 사랑방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29살 된 청년 서당 훈장 김양권 집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예배 장소는 정인택 씨 집 봉당이고,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정인택 씨 부부, 3명의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제일 많았던 건 어린이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18년의 역사를 흘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방 교회는 곧 이름이 고창교회로 바뀌었고, 1962년도에는 고창교회가 상방교회를 분리 개척시켜서 상방교회는 1980년에 화도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두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가 1989년도에 고창교회와 화도중앙교회가 합쳐져서, 그래서 지금의 화도시온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18년의 역사, 제가 다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상일을 맞이하여 화도시온교회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믿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뜻은 신뢰한다, 충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충성, 신뢰와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 그냥 교회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고 한 부류는 제자였습니다. 무리는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구경하러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뭘 구경하느냐? 사람 구경합니다. 목사님은 저러네, 장로님은 저러네, 권사님은 저러네, 집사님은 저러네. 교회 구경하러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삭개오야 너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어주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3단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1단계는 항복의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단계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1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2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3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1단계 항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분은 제자의 삶을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구경꾼으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자들 사이에 섞여서 무리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단계, 항복의 단계에 들어서십시오. 1단계 항복의 단계는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뜻은 부정한다, 거부한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 내 의지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자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주 6일 일하는 사람과 주 7일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우리 생각에는 7일 동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6일만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예배의 시간,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 하십니다. 7일이면 7일 동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6일만 일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과 무일조로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풍족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무일조, 11조를 안 드리고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무일조로 살면, 11조 드리지 않는 삶을 살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농사를 지을 때 네 귀퉁이를, 밭의 네 귀퉁이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네 귀퉁이는 수학적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사각형을 그리고 가운데 동그란 원을 그린 다음에 그 네 귀퉁이를 계산해 보니까 네 귀퉁이는 21.5%입니다. 네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건 21.5%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귀퉁이를 나누는 삶과 네 귀퉁이를 다 차지하는 삶 중에 어느 삶이 더 풍족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네 귀퉁이를 다 차지하고 거기서 낱낱이 곡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귀퉁이를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내 의지를 내려놓는 항복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삶은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께 항복한 사람은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항복한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회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쉽게 사과해요. 주님께 항복한 사람은 쉽게 사과하고, 주님께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과라는 게 없어요. 잘못해도, 또 상처를 주어도 그래도 그냥 못 본 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제자의 두 번째 단계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물질도 써야 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재능도 써야 되고 때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핀잔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함도 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위해 희생하는 삶,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손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사명을 위해 희생을 해본 분이라면 공히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희생하면 진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게 제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부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기부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없어요. 폐지를 줍는 분이 폐지를 정성껏 모아서 1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분에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폐지를 이만큼 주어봐야 1,000원, 1,500원 받을까 말까 한데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의 기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부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김밥 싸는 할머니가 자신이 김밥 싸서 모은 돈 2억을 기부합니다. 김밥 싸서 번 돈 2억이라는 건 돈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의 기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몇 년 있다가 또다시 기부하고 몇 년 있다가 또다시 기부하고 기부하고 또 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기부를 해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단계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너무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걸 체험하는 것, 이게 제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희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희생의 길에 들어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3단계는 뭐죠? 예수님을 닮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면 삶에 한 가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권사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집사님처럼 그렇게, 장로님처럼 그렇게, 성도님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3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예요. 3단계에 들어섰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3단계가 아니에요. 나를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면 내가 3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여 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이름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붙인 교회 보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쓰여져요.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잘 믿어. 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 아무리 주장해도 그걸로는 내가 예수 믿는 제자의 3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3단계에 들어서면 자녀들이 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또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때까지 예수 닮는 삶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 형제와 성도와 이웃들이 나를 닮고 싶어 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항복의 단계, 희생의 단계, 그리고 예수 닮는 단계. 제자의 삶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반드시 1단계인 항복의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항복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제자의 단계에 들어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단계에 계십니까?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주님의